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자, 교독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다니며 너희의 위안 복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임을 가지고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위안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실의 소생이 되었은즉 실로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사람의 기순과 고함으로 새긴 옷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 어느덧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요. 민족의 명절 이제 8월 한가위 이제 추석 명절에 민족 대이동이 벌써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3천만 명이 이동을 하고 요즘 뭐 시골에 계신 그 부모님들은 뭐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이색 현수막을 펼쳐놓고 며느라 또 아들아 고향에는 내려오지 않아도 좋다. 대신에 선물과 용돈은 많이 보내다오. 이러한 이색적인 이러한 그 환경과 분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추석의 명절도 이제는 뭐 SNS로 카톡으로 문자로 또한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가까우면은 보름달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고향 들녘에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아련히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시골의 여러 가지 관광순례 하면서 그 많은 그 어르신들이 풍악놀이 들녘에서 한 해 그 곡식을 거두면서 풍악놀이 하던 그러한 그 풍경이 우리가 생각이 나곤 하지요. 그래서 추석은 중추절 또는 갑에 또한 한가위라고 합니다. 8월 15일 음력을 바로 추석 또한 한가위라고 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러한 그 관용적인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담이 되어지고 또한 인사말이 되기도 하지요. 신라 유리왕 때의 궁녀들이 길쌈놀이에서 시작된 이러한 그 8월 한가위는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추수하고 거둬들여서 핵곡식과 핵과일을 조사에게 제사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아시아 동양 중국을 통해서 이것이 전파되어져서 우리나라도 이것이 하나의 전통 또한 미풍양속으로 내려오곤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그렇습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을은 추수와 겨실의 계절이죠. 또한 천고마비의 계절, 또한 등화 가친의 계절. 바로 이 가을은 모든 만물을 추수해 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그러한 추수와 또한 감사의 계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는 음부에 가 있고 또한 나사로는 또한 낙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야곱처럼 살아서 사랑받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살아서 사랑받고 죽어서 낙원에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두고도 보기에 아까울 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에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장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함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너희 조상들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아니하는 기독교는 불효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폄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효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효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부모와 이웃에 대한 효도와 사랑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바로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렇게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많은 그러한 우리 동방 예의 지구이기 때문에 바로 고려 1000년, 불교 500년이 바로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왔기 때문에 거의 불교 그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유교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또한 자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더 위대하지요. 그 다음에 유교의 그 삼강오륜, 삼강오륜을 보면은 분이신강, 부자, 부의자강, 그 다음에 부강, 이렇게 해가지고 삼강오륜은 다 어떠한 도덕적인 체계예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서, 붕의유신, 이러한 모든 것은 다 하나의 그러한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그 유교 사상은 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목적이 있어요. 그 유교는 이 목적이 또한 조상 숭배 사상이므로, 자, 기독교는 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기독교를 불교의 그러한 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보시죠. 그러므로 바로 유교는 효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조상 제사에 대한 목적은 효의 연장사상이다. 효의 근본 정신은 그 조상에 대한 보답과 보온으로 부모 생존심하니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엄숙한 제사를 통하여
죽은 이를 생존인과 같이 섬기듯 하라라는 중용에 나오는 노노맹자 중용대학 사서 삼경에 나오는 그 중용에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취향교회에 보면은 계속해서 받들어 공양함으로써 효를 이어가야 된다. 즉 이것은 뭐냐? 부모가 생존식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엄숙한 제사를 통하여 죽은 이를 생존이와 같이 섬기듯 하라라는 중용에 나오는 취향개요,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은 이미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그늘진 곳 음부에, 하데스 음부에 들어가고, 믿는 자는 낙원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미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우상 숭배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자,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바로 조상 제사를 보시는 이유 두 번째는 기복사상에 비롯된 거예요. 자,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그 기복사상에서 조상 숭배가 엄숙하게 시행되어지고 있지요. 네. 임택진 목사님의 쓴 기독교 가정의례 그 지침서에 보면은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 사자를 잘 섬기면 생자 살아있는 후손이 가호를 해준다. 가호를 죽은 자가 조상이 가호를 해준다. 그런 잘못된 기복 사상에서 연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사자 공포의식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단절이 아니고 죽은 후는 구천을 맴돌다가 기일이나 또한 설날이나 또한 추석 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들이 와서 그 음식을, 차린 음식을 먹고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옛날 저도 그 큰 집에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아버님 따라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대문을 활짝 열어놔요. 그리고 빨래를 걷어라. 조상이 오다가 빨래줄에 걸려 넘어질까 빨래를 걷어라. 또한 빨래줄도 걷어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4대 쪽까지 뭐 돌아가신 그 큰아버지, 또한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뱃대조까지 전부 지방을 써놓고 특별히 장손을 위하지요. 그래가지고 막 절을 하고, 그래 전 뒤에서 막 이렇게 기도만 하고, 또한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때로는 이제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저 이제 바깥에 나가서 또 화장실에서 숨어 있고, 막 또한 창구에서 막 숨어 있다가 얘들아 점심 먹어 그러면 그때 가서 막 점심도 먹고 그러는데, 제사상에 보면요 뭐 홍등복, 백서 뭐 그런 좌포해 뭐 그런 거 참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적 같은 거는 얼마나 맛있게 그들이 그 제사상을 차려놓는지. 자,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을 하면 안 된다.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바로 어려서부터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이 죽은 후에 인간 세상에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렇지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안에 낙원에 들어가지요. 또한 한편 강도, 해계한 한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부모 공경은 효도의 개념으로 여기지만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이 화를 내고 저주를 준다는 그러한 그 사자 그 공포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한 두려움과 그 억압 때문에 마지못해 옛날 그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의 폐단입니다. 요즘은요 해외로 나가서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또한 그 제사를 그 음식을 주문해 가지고 그거 다 모형이죠. 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주고 그 이제 그냥 간단히 거기서 하고 그냥 보내고 또 그들은 마음껏 해외 여행을 즐기고 바다 여행을 즐기고 이제 가족끼리 그 여행을 많이 떠나곤 합니다. 이러한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요 또한 장자에 대한 그런 권위 쟁탈전 때문에 생겨난 폐단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죽은 조상은요 제사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고 멀리 서울에서 객지에서 나가 고생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죽은 조상이 뭐 이렇게 고생길 4시간, 5시간, 10시간 부산과 광주 목포까지 누가 오기를 조상이 누가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는데도 사람들은요 과거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제사를 모시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안동에 보면 유성룡 그 멧돼조 그 후손들은 대대로 그 조상을 그렇게 제사를 모시곤 하지요. 또 제삿날 명절날 제사상을 차리는데 사실은 마귀사탄 귀신이 그 제사를 받는 거야.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악령 마귀사탄이 조상신을 가장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이 마귀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은 선악과 유혹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을 쓰러뜨렸던 이 마귀사탄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마귀에게 엎드려 굴복하고 절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가짜못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사탄은 이렇게 굶주려 40일 동안 금식기를 했던 예수님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그 지정이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영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귀사탄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거와 같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런 조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던 그 아덴의 사람들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9절로 20절에도 보면은 자 한번 찾아서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사도 바울은
무릇 즉 대저 이방인이 죄 사는 것은 다 귀신 마귀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축복교 성도님들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들이 제사장을 차려놓고 하면은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켜야 돼요. 조상신이 절대 와서 이 제사를 받을 수도 없고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오직 삼라만상 우주 만물 모든 핵과 핵과일과 핵곡식을 있게 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이 죄 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 사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만찬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식탁과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이율국 조선시대학자도 바로 이 제사는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율국 학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이 유교 제사제도 중국 송나라 왕정시대에 바로 유교학자였던 주의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유교 사상을 창시하지요. 주자간의 제사법을 만들어 서민에게 이것을 확대해 나가지요. 우리나라는 고려 말 13세기 1288년 충렬왕 14년 고려 말기 학자였던 한양이 원날에서 이 주자가래를 들여오지요. 또 고려시대의 정몽주 2세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바로 이 제사제도가 팽배하게 모든 민간에 전파되어지게 되어지죠. 뭐 3년상, 뭐 100일, 뭐 제사, 뭐 49제 이런 모든 이런 것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교 문화는 바로 고 함석권 선생도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그가 강조하기를 유교 때문에 이러한 조상 제사 문제 또한 탕파 싸움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불교의 지장경 해설 7품에도 보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불교에도 그런 책자에 그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교 문화는 제사상 앞에 정성을 다해 조상에게 예와 효를 표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떠도는 그런 그 마귀 사탄 귀신 잡신들이 들어와 그 조상신을 가장해서 그 후손들을 마귀의 그 쫄개 하수인으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바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불교 서적에도 보면은 지장경 해설 7품에도 보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을 향한 바울의 거룩한 분노의 설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그곳에 약 600개 이상의 우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덴의 많은 신상이나 수많은 신전 그리고 뛰어난 건축물을 보고 감탄할지 모르나, 자,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우상을 가득한 그러한 그 도시를 보고 마음에 격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테네의 많은 신전이나 파르테논 신전, 아폴로 신전, 파르테논 신전 이러한 그 건축물 보고 감탄할지 모르나, 그러나 바로 헬라는 이러한 우상의 문화 때문에 결국 그 헬라는 무너지고 말았지요.
자, 그런 신상이나 조각품 신전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보면 그들이 섬기던 12신의 조각품과 파르테논 신전을 보기 위해 세계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를 관광객들이 줄지어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경탄해하는 조각품들과 예술 작품들을 보고 분개했을까요? 자, 첫 번째, 헬라의 철학에 인간의 무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바로 사도 바로 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들을 조각이나 예술작품이 아니라 무익하고 사악한 우상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을 사람이 조각해서 섬긴다는 것 자체가 무지함의 소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12신이 있는데 제우스 신은 천지 창조와 통치를 하는 신이며 헤라 신은 생산과 결혼의 신, 그다음에 비너스 신, 포세이돈 신, 바다의 신, 비너스는 미의 신, 아폴로는 음악과 예술의 신, 헤르메스는 상업의 신, 아레스는 전쟁의 신, 각자 여러 가지 고무신, 남학신 마냥 엉뚱한 신들을 헬라 사람들은 그걸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요. 비너스 미의 신,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그들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350년, 사울왕 때 400년 만에 다윗왕 때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분열되어지고 결국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406년 1월 10일 800년 만에 완전히 가나안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신정 국가가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호흡 있는 자를 다 진멸하라. 바로 지난주에 7월 8월 영성 시리즈 약 20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악의 모양은 다 버리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 전쟁이 나면 전쟁의 신에게 가서 빌었어요. 또한 바다를 나갈 때 포세이돈 신에게 빌었습니다. 이들은 신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이 이들을 보고 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피조물의 그러한 우상으로 변질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헛되이 하는 그 허망해졌다. 우리 인간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열왕기상 8장 2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불의와 하나님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우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 숫자가 우상화되어서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있어야지 이 땅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절에 오래 다니던 할머니가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녀도 부처가 눈을 뜨지 않고
답답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준비해서 그 담임 목사님을 방문하여 합장 인사를 하고 절에서 하던 그 습관대로 주지 목사님 참 버버가 좋습니다. 제가 시주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길래 목사님이 그건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옛 습관을 다 버리세요. 이제 거듭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세요. 그 헌금을 받으시고 예전 습관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싸며 주실 것이요 찢었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지요.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계속 보내지요. 또한 둘째 헬라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우상을 만드는 데 다 사용하고 말았어요. 아테네에 가보면 대리석으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조각을 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술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그런 우상, 신, 여러 가지 범신론, 다신론 그런 것을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우둔해져서 그러한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의 계시가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죠. 부사렐과 오홀리압 뛰어난 재능으로 그 성막을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다. 역대상 29장 14절 그렇습니다. 11조 모든 감사의 예물 우리의 모든 건강 모든 그러한 심, 재능,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테네의 미신과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간성의 타락과 파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아테네의 미신과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간성의 타락과 파괴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옛뱀에 그 쏘있던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졌는지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우상 숭배자들과 철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철학자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너 자신을 알라. 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인간의 그 지성을 그들은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사도행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그 논쟁에 휩싸이죠. 에피큐로스 학파는 BC 약 341년에서 270년경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바로 에피큐로스 학파지요. 그러므로 신과 하나님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는 BC 340년에서 265년 제논에 의해 창시된 학파가 바로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에피큐로스 학파는 쾌락을 주장하지요. 신과 우주를 동일시하는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자, 인간을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금욕주의를 취하고 있는 학파지요. 이런 잘못된 이러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철학, 헬라 철학에 의해 온 유럽의 문화가 다 기독교, 천주교 사상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으로 시작되는 것은 결국 진화론을 만들어내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과 세계의 모든 사상은 히브리 사상을 취하느냐 헬라 사상을 취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헬라 사상은 인간의 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히브리 사상은 신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한 히브리 사상은 오늘날 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르낭은 아덴의 상을 우상이라고 말함으로 헬라의 예술을 모욕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술 작품 같아도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이것은 우상 숭배요, 인간의 허망한 그 우준해져 있는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풍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지하여 장군, 뭐 천하대 장군, 이러한 모든 전통 문화, 이것이 다 우상 문화지요. 고사 뭐 여러 가지 그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입에다가 막 10,000원짜리 또는 50,000원짜리 봉투를 갖다가 입에다 물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회사를 설립할 때 뭐 고사를 지냅니다. 또 빌딩을 사놓고 고사 지냅니다. 져놓고 건물을 져놓고 고사 지냅니다. 옛날에 보잉 747인가 그거를 사놓고 고사 지냈는데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 사인 상공에 그냥 추락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돼지 머리 아무리 그 뭐 웃는 돼지 머리가 뭐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고사를 지내봐야 항공기도 추락하고 건물도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미리암을 부축해놓고 애굽의 신 그 아피스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춤을 추고 광야에 굿을 펼치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율법 십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리고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로 인해 3,000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데 바로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기로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로 또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중보기도함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그걸 탄원하지요. 이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도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아테네의 그 모든 신들 12신들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도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뭐였나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선포입니다. 17장 24절로 2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천지 주제가 되신다. 또한 통치자이시며 초월적인 분이시며 사람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바로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